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농사를 주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추수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는 뭐 크게 막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앞에 놨지만 우리가 농사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1년 중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때는 당연히 언제입니까? 추수회 때예요. 추수회 때.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결실을 맺는 날이기 때문에 이 추수회 때는 온 가족이, 그리고 온 마을이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록 우리가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의 삶에 많은 어떤 결실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적은 우리의 삶의 결실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의 결실이 많고 적음이 우리 인생의 주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실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뭔가 이루어 놓은 그 결실의 많고 적음이 자기들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에 많은 결실들이 맺혀지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삶에 아주 적은 결실들이 주어졌을 때에는 감사하지 못해요. 또 기뻐하지 못하고 불행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많은 결실들과 나에게 있는 적은 결실들을 비교를 해서 자기의 인생을 좀 불평하고 비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결실이 주어지든지 아니면 아주 작은 결실이 주어지든지 그 결실의 내용과 양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결실들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한마디로 은혜롭게 미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요. 더 좋게 뭔가 표현하려고 그래도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미친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미침은 지극히 정상적인 미침이고 너무 은혜로운 미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타작마당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타작마당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타작마당도 추수의 풍성한 결실로 인해, 그로 인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는 장소입니다. 행복이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추수의 풍성한 결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추수의 풍성한 결실이 있는 타작마당, 이런 타작마당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기뻐하지 말라라고,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기뻐해야 될 장소인 이 추수의 풍성한 결실이 있는
이 기쁨의 땅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놀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기뻐 뛰놀지 말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기뻐 뛰놀지 말라라는 그 말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를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방 사람처럼 기뻐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작마당, 추수의 결실이 있는 타작마당에서 기뻐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수의 결실이 풍성이 있는 이 타작마당은 마땅히 우리가 기뻐해야 될 장소인데,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기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이방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이방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호세아, 우리 호세아를 나중에 보면 좋은데, 호세아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핵심입니다. 우리 호세아 7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핵심은 여러 민족들과 혼합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을 쫓아서 타협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적당히 혼합해서 타협하면서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세상에 살 것도 다 하고 혼합된 삶을,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뿌리이고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방 사람처럼 된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호세아 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결실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속으로 또 이렇게 다 말하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게 해주는 본문을 조금 찾아보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이면에는 이들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 손으로 만들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담긴 의미, 이들의 동기가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이제 섬기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말 못하는 금송아지 우상으로 표현이 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가운데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집요하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은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본성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거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본성을 거슬러야 해요. 그 길이 아니야, 내가 제시하는 거룩한 길로 가야 돼 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이들이 생각해낸 게 뭡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말 못하는 하나님인 곧 말 못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향해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엘로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이들은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금송아지 우상입니까? 금송아지 형상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소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 힘, 권력, 이게 송아지 형상이 담아내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원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들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말하지 않는 것, 전혀 태클 걸지 않는 것, 그러나 뭐는 주시는 하나님, 부는 주시고 성공은 주시고 권력은 주시는, 성공은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했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없는 성공입니다. 거룩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 죄악을 버리고 거룩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시고 인격적인 사귐과 동행을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는 싫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죄악된 본성 그대로 살게 해주시면서 동시에 성공은 우리에게 한없이 가져다 주시는 금송아지 하나님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만 내버려 두시되 그러나 부와 힘과 권력 같은 이 세상의 복은 확실히 챙겨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든 세상 사람들과 뭐 똑같이 살든 말든 하나님 그건 내버려 두시고 세상적인 성공은 반드시 주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어쩌면 이상적인 하나님 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출애굽기 33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내가 진짜 그렇게 너희에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를 먼저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시키고 너희에게 약속한 그 언약한 가나안 땅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련다. 나는 이제 너희랑 함께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의 인생을 나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거 있잖아. 그 성공, 부와 명예, 권력, 그 넓은 땅 차지하는 거, 오케이, 그거는 내가 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들어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안 갈게. 여러분, 이게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 정말 내가 없는 삶을 원하니? 그저 눈에 보이는 성공만 있으면 만족하겠니? 그것이 정말 너희들을 행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 그 무슨 성공이 의미가 있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33장 15절을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우리 한글 성경은 빠져 있는데 원문에 보면 우리와 함께라는 말이 친히 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문적으로 말하면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도 가나안 땅 보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 이런 성공, 이런 결실, 이런 부와 명예와 권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으려면 그거 다 가져가십시오. 다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죄가 다루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 변화와 성숙이 없는 그 어떤 결실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거룩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악된 본성을 집요하게 다루시며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본성 그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되 복과 성공은 주시는 거룩하지도 않고 비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죄가 다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닮아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짜 성공이고 그것이 결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방 사람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놀고 있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단은 뭐가 주어진 상태입니까? 추수의 풍성한 결실이 있는 타작마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고 있는 것은 문제이지만 어쨌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한 추수의 결실을 허락하셨고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과연 이들에게 이런 풍성한 추수의 결실이 주어지는 것이 합당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6장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듬뿍 주셔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풍년이 올 것이고 많은 결실들이 맺혀질 것이고 그 결실들로 인해 너희가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허락이 되는가를 그 앞절인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계명을 준행하면이에요. 조건절입니다. 추수의 결실이 어떻게 오게 되는가, 이런 풍성한 타작마당이 어떻게 너희에게 주어지는가, 이런 안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다 지켜 준행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온전히 준행을 했습니까? 호세아 8장 1절을 또 가볼게요. 호세아 8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지금 호세아가 9장에서 타작마당을 경험하고 있는데 8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언약을 어겼다, 내 율법을 범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어떤 결과가 와야지 맞습니까? 타작마당이 주어지는 게 맞아요? 안 주어지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주어지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풍성한 추수의 결실이 있는 타작마당이 이들에게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 지금 원인은 없는데 결과는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원인은 지금 이들에게 없는데, 그런데 풍성한 추수의 결실이라는 결과는 지금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계명을 온전히 지킬 때에만 주어지는 이 결실의 타작마당을 지키지 않은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너희를 대신해 누군가가 결실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그분의 온전하심으로 인해 그 결과 지금 너희에게 풍성한 결실의 기쁨이 있는 타작마당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 상실된 풍성한 결실이라는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모든 원인을 제공하심으로 이 결실이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에덴을 상실했어요. 풍성한 결실이 있는 그 결실의 땅을 상실했고 결실의 기쁨을 상실했고 상실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결실의 기쁨을 가져다 주셨다라는 것을 너희가 타작마당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어떠함 때문에 이 결실이 온 것이 아님을 볼 때,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그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보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행한 이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적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이적이 왜 하필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적일까?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마치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비유는 성경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어떤 장소입니까? 혼인잔치, 기쁨의 장소입니다. 어쩌면 이런 결실이 있는, 결혼이라는 결실이 맺혀지는 기쁨의 장소가 혼인잔치예요. 기쁨이 넘치는 장소예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장소하면 또 우리가 떠오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쁨의 동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의 장소인 혼인잔치에 지금 뭐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포도주는 혼인잔치에 빠질 수 없는 아주 귀한 음료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뭐가 상실된 겁니다. 기쁨이 상실된 거예요. 잔치의 기쁨이 상실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어떻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지금 뭘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겁니까? 기쁨을, 사라진 기쁨을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이 가나 혼인 잔치의 비유예요.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죄로 인해 깨어진 에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하여 주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나 혼인 잔치 이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원인이 없는데 순종에 대한 결과로서의 결실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은 이 둘 사이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원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결실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다, 그분을 보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예요. 너희의 어떠함으로, 너희의 행위로 지금 결실의 기쁨이 있는 타작마당을 누릴 수 없다. 너희의 행위로 보면은 타작마당은 절대 너에게 이런 거 올 수 없어. 그러나 너희를 대신하여 율법을 지키고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너희에게 다시 기쁨의 결실이 있는 타작마당이 주어졌다. 너희는 그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 상실된 이 에덴의 기쁨, 결실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 주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 뛰놀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 결실의 기쁨이 있는 타작마당에서 너희가 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로서 예수님으로 인해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너희가 기뻐하며 뛰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대하는 타작마당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은 이방 사람처럼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결실의 기쁨이 있는 타작마당에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뻐합니까? 결실 그 자체 때문이죠. 타작마당에 있는 많은 결실 그 자체 때문에 기뻐해요. 타작마당에 수북히 쌓여있는 나의 재물과 내가 이룬 업적과 성공, 나의 어떠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 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보내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절로 보내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오늘 기뻐하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내 삶에 있는 많은 좋은 것들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에 별 문제 없고, 직장에 문제 없고, 우리의 비즈니스가 별 문제 없이 잘 되고, 가정에 또 별 문제가 없고,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잘하고 있고, 부부 사이에 별 문제 없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물론 맞아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기쁨과 감사에 그친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처럼 기뻐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결실, 업적, 성공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결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결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실을 통해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1절 후반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업은 원래 농사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업은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이 생겼어요. 땅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이들이 목축을 하지 않고 농사를 이제 주업이 바뀐 것입니다. 근데 막상 농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또 이제 농사로 전업을 하니까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배워야 돼요, 기술을. 근데 누구에게 배웁니까? 이미 가나안 땅 안에서 오랜 세월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던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는 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배워서 취할 것이 있고 또 배워도 절대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취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취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가나안 민족은 여러분 추수의 때가 되면 자신들이 믿던 바알 종교를 따라서, 바알 종교는 바알의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 바알의 여자 사제들에게 가서 음행의 값을 내고 음행을 행함으로 그렇게 하면은 다음 해에는 더 많은 풍년을 주신다라는 게 바알의 우상 숭배 종교 의식,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종교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법만 배운 게 아니라 이것까지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농사 짓는데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데 농사만 지었다면 풍년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저렇게 하니까 잘 되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농사가 잘 되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바알의 여자 사대들에게 가서 똑같이 음행의 값을 내고 음행을 행함으로 내년에 풍년을 기원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추수의 결실 자체에 눈이 벌어서 가나안 이방 사람들의 방법으로 타작마당에서 바알의 여자 사대들과 음행을 일삼는 것이 지금 소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또 떠나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 밖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배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워야 돼요, 배울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 배울 것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성실함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노하우 등 많은 부분을 우리가 도전받고 배워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 세상으로부터 많은 부분을 배우고 도전받을지라도 절대 따라하지 않아야 할 것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지 않아야 될 선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많은 결실을 주어지더라.
주어지더라.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소리쳐서 그런가요? 조금 캄다운해서. 주어지더라 해서 다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 성수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주일날도 오픈하고 주일날도 일하니까 돈 많이 벌던데요. 우리도 저렇게 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은데요.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면 우리가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인 되심을 우리가 주일로 고백하는 거예요.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참된 결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넘지 않아야 될 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잘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방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서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무리 잘 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허락하신 모든 것, 모든 결실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하는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헬스장 가면은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해야 되죠. 헬스장 가면. 근데 헬스장 가서 운동은 안 하고 운동기구 붙들고 너무 좋다, 이거 새 거 들어왔네, 너무 사랑스럽다 하면서 운동기구 옆에다가 이거 내 거 하고 내 이름 최동적 거 내 이름 새기고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봅니까? 잘 돌봐줘야겠다, 잘 돌봐줘야 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운동기구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단련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그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운동기구 가지고 운동을 안 하고 그거 붙들고 좋다고 막 껴안고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우리의 삶의 결실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하신 일로 인해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도록 하는 영적 운동 기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그 기쁨을 더 강하게 하는 영적 운동 기구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이라는 이 추수의 결실은, 여러분, 물론 이 땅의 부모님은 흠이 있어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흠이 있지만 자녀를 자기 자신보다 아끼고 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를 통해 뭘 보라는 겁니까? 자녀인 우리를 온전히 아끼고 사랑하시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참된 부모님이신, 참된 아버지신 하나님을 보라고 부모를 주신 겁니다. 물론 정말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있어요. 자식을 버리는 그런 부모는 부모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런 부모 같지 않은 부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이것을 보라는 거죠. 시편 27편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받아주시는 참된 아버지,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이라는 추수의 결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남편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어서 그 남편 얼굴 보면서 너무 좋다, 저희 집 사람이 그러고 있거든요. 너무 좋다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원수 같은 남편이 있어서 원수 같은 남편 보면서 한숨만 쉬라고 또 주신 게 아니에요. 남편을 통해 우리의 참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도
몰라주는 원수 같은 이 땅의 남편을 보며 한숨을 쉴 때 우리 눈을 들어 누구를 봐야 돼요?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눈을 자주 드십시오. 자꾸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 우리의 참 남편 되시고 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때로는 원수 같은 남편을 우리에게 결실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라는 추수의 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허락하신 것도 아내를 그저 사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며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였듯이 예수님이 자기를 죽여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아내의 사랑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아내를 주신 것입니다. 자녀라는 추수의 결실을 허락하신 이유도 여러분, 이 자녀에다가 제발 내 거라는 이름 좀 새기지 마십시오. 내 거 새겨놓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 이 자녀를 통해 이루려고 왜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 힘듭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라고 자녀를 주신 거예요. 말 지지리도 안 듣는 그 자녀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저와 여러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라도 내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 매 순간 불순종하고 한 주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만 하며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끝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보라고 자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결실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시청각 자료이고 영적 운동기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발 그거 붙들고 좋다고 운동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안에 영적 근육을 키우는데 써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우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 사람처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작은 결실 하나라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것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인해 주어진 예수님의 추수의 결실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실의 내용과 결실의 풍성함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삶의 이 결실의 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결실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크고 작은 결실들을 통해 우리의 참 결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